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학성경 316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우리 성경 다 있으시면 그 밑에 18절과 19절도 함께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9절까지 드린 것 같은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밑에 2절 18절 19절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면은 순종할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창세기반도 어제부터 열었는데 사실 좀 우려가 있었어요. 원래 소그룹으로만 진행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한 이번에 25명 정도가 함께 듣게 되었는데, 그래도 소그룹 나눔과 또 강해와 여러분들이 해오는 숙제 통해서 하나님 주신 또 은혜가 있을 거라 믿고, 어제 동시에 또 창세기반 끝나자마자 직업과 소명학교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등록 못하신 분들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기회들을 잘 잡으셔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냥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뿐만 아니라 고민을 넘어서서 솔루션을 낼 수 있는,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발이 건강하고 내 눈이 건강하고 내게 많은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앞에 빛이 없다면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고 우리의 앞길을 비춰준다는 거. 내 앞에 뭐가 있는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이야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 주의 말씀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신갑주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에 벌써 왔습니다. 언제 7주로 하나 하면은 7주가 훅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설교 스케줄 준비한 게 정말 어떻게 저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제안해 주시는 은혜들도 많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사용법, 매뉴얼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다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를 썼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도 썼고 많은 신앙의 고전 책들을 많이 저술하신 너무나 유명한 학자이시며 또 신학자 우리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악마가 쓴 편지죠. 그 편지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예화 하나가 있는데, 영국의 어떤 노신사가 어느 날 대영 제국의 도서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을 찾아가서 그 노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도서실에 들린 습관이 있어서 무심코 그날도 도서관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책 중에 손에 한 권의 책이 딱 잡혔는데 마침 그게 신앙서적이었던 거예요. 아마 이 책을 보신 분들 이 예화를 다 아실 텐데, 이 책을 읽다가 갑자기 이 노신사가 뭐 인문학 책도 있고 여러 책들도 있는데 그 책을 딱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갑자기 그분이 어떤 분일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그 노신사에게 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어김없이 사탄이 그 노신사에게 찾아와 그의 생각에 이러한 말을 하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밥 먹고 해도 늦지 않아. 이렇게 이 노신사에게 뭐 내면의 음성인지 아무튼 귀에 이렇게 귓가에 얘기하듯 그 책에 보면은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노신사는 그치, 밥을 먹어야지. 조금 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자, 점심을 먹다가도 갑자기 그 책이 생각나서인지 그 노신사가 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실까? 밥을 먹다가. 그런데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사탄이 다시 나타나서 그 노신사에게 얘기합니다. 밥 먹는 시간에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니? 우선 식사부터 끝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식사를 끝냈습니다. 다시 식사를 끝내니까 뭐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생각했을 때 결론을 못 낸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이 다시 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역사를 통해서 역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 나이에 인생길을 바꾼다는 것도 쉽지 않고 오늘은 너무 바빠.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아. 집에나 빨리 가자. 그는 밖으로 나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그냥 버스를 타고 좌석에 앉아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자극도 아무런 경험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노신사의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를 떠나보내는 스토리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그대로 실려있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노신사가 그 생각과 그 말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면 그는 아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르게 붙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적에 대해 나눌 때 이야기했던 것들이 뭐죠? 사탄이 뿔 달고 나 사탄이 하고 태어나면 누구나 다 분별해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나쁜 거 좋은 거는 그냥 우린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건 그냥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근데 그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보면 미혹이라고 할 수 없죠. 미혹은 아주 교묘하고 아주 은밀하고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대적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전략이 나온다고 첫째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았죠. 우리를 지키고 방어할 수 있는 5가지 방어 기제를 통해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첫 주에는 적에 대해 나누고 5주간 방어 기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무장된다면 그 어떤 공격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방어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간간히 내 삶을 버텨내서 방어하다가 그냥 천국 티켓 하나 딱 들고 야, 그래도 아주 죄악 이기느냐 힘들었다 하고 천국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방어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방어를 넘어서
공격하기 위하여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용사이며 전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용사입니다. 예, 네, 용사분들 중에 약간 육체의 피곤함에 지금 쩌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네, 우린 용사입니다. 싸우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고백을 받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말하는 즉, 여기서의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대적의 문, 대적의 성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성문이 당연히 우리를 이기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문은 방어용이기 때문입니다. 문을 부수고 취해야 그 성읍을 점령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대적의 문, 대적의 세력, 음부의 문 앞에 놓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넉넉하게 그것을 점령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은 절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누르지 못합니다. 거대해 보이고 그것이 화려해 보일진 모르지만 그건 역시 방어용 문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수고 그것을 취해오고 그 성문을 점령해야 될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 본문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 가장 어려운 것, 가장 넘기 힘든 벽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죽음, 이것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의 고백을 받고 하신 약속이지만, 여러분, 수천 년 전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볼까요?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7절, 세 절의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22장의 배경을 아시죠?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12장에 주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뒤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의 믿음을 주님이 넘어지는 것 같아도 성장시켜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입이 아플 정도로,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어왔고 말해왔습니다. 자, 그 뒤에 그의 믿음의 극강, 믿음의 최대치를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데, 이 헌신을 주님이 받으신 뒤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이냐 하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내 잃어버릴까봐 무서워했고 너 정말 굶어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모습이 내가 너를 불렀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제는 방어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넘어서서 대적의 성문, 너의 앞에 있는 죽음의 문, 악의 세력, 이 어둠의 주관자들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라는 약속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린 전혀 약하지 않습니다. 강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대적의 성문, 음부의 문, 사망과 멸망의 문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예. 예수를 믿는 자에게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따라봅시다. 이긴 싸움을 확인하며 가는 길. 여러분, 멈춰선 것 같아도 멈춰선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길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세상이 말했을 때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도 초라하고 패배한 게 아니에요. 전제는 있어요.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해 있다면 늦춰지는 것 같아도 승리하고 있고, 멈춰선 것 같아도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자빠진 것 같아도 그곳이 서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긴 싸움을 확인하며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싸움을 가는 과정에서 방어 기제를 다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가시덤불이라도 있으면 자르고 가든지 뭐 이렇게 좀 치우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자들을 물리치면서 가야 되니까. 자, 이 무기가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 어떤 것으로 싸우는가? 오늘 본문은 이것을 성령의 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풀었냐면, 성령의 검은 뭐냐? 곧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말씀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쓸 때 두 가지 단어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죠? 레마와 로고스라는 말을 말씀에서 씁니다. 오늘 본문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왜 19절까지 읽었는가?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앞부분의 17절의 말씀은 어떤 걸까요? 레마를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데오스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에 19절에 내게 말씀을 주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로고스를 사용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했는가? 나중에 뒷부분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레마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주관적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객관적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나의 삶에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삶에 체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문자대로 여기 써 있는 글씨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목장에서도 나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떤 옛날에 그 목회자 그룹의 세미나에 갔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저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엄청 큰 교회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한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되게 존경스럽고 되게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일 빠먹지 않고 큐티를 하세요. 별로 안 훌륭해 보이죠? 여러분 매일 하니까 그렇잖아요? 예. 목회자라고 다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따라해봅시다. 경건은 루틴이다. 예. 경건은 내 삶의 루틴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삶의 완전 루틴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몇십 년을 그게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큐티 강의도 하시고 뭐 이랬는데, 큐티만 해서 훌륭한 게 아니라 그분은 큐티하면서 꼭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매일 내가 순종할 것 한 가지를 반드시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목숨을 다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분이 했던 간증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시골 교회고 뭐 이러니까 뭐 이분이 사례비가 많겠습니까? 뭐가 많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갖고 좀 집을 얻어야겠다, 이제는. 왜냐하면 뭐 사글세방 살고 이런 것들이 힘드니까 집을 얻어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아내와 자녀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집을 얻으러
다니려고 이제 막 부동산 스케줄도 잡고 이제 그날 하나님이 아니라 부동산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집을 보러 가는 스케줄이 이제 그날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새벽기도 딱 마치고 아침에 와서 큐티를 하는데 그날 큐티 본문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이 그냥 그 전체 본문에서 이렇게 듣다가 이 말씀이 이분 가슴에 하나님이 이렇게 울림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집 보러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 할 때마다 이 마음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주님께서 이 내면에 주시는 거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버짓도 맞았고 너무나 좋은 집이 보였어요, 이분께. 그래서 이거를 계약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통 같으면 그냥 다 계약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아침에 또 이 큐티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이게 과연 맞는가? 그래서 당연히 막 이제 아내분도 빨리 계약하자고 우리 이 집 너무 좋다고 이제 제발 우리 사글세에서 벗어나서 이 집 사자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만 우리 기도해보자 하고서는 결국 어떻게 하셨냐면 그 집을 계약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때 보이세요? 요즘 똑똑한 젊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지 그게 옳은 거냐고. 그렇게 어리석게 큐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큐티 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문맥에 맞게 해석하기 힘드니까 두려워서 내가 문맥에 안 맞게 해석하면은 나 벌 받을까 봐 큐티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원래 하는데 여러분 찔리시죠? 저는 그분의 그 간증을 듣는데 그런 생각 전혀 안 들더라고요. 전혀 안 들더라고요. 제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따라해봅시다. 많은 구절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을 알아도 살아낼 수 있는 실력. 많은 지식, 많은 구절, 암송하면 뭐합니까? 말씀의 능력을 내 삶에 체험해본 레마의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의 음성인지도 분별 못한 채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어제 우리 직업과 소명 강사님이 오셔서 이야기했죠. 파트타임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파트타임 크리스찬. 하나님은 우리 풀타임 크리스찬으로 부르셨는데 직장에서의 내 모습 따로, 가정에서의 내 모습 따로, 교회에서의 내 모습 따로. 파트타임 잡이 요즘 너무 유행하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도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풀타임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이면 제발 따지고 재지 말고 떨어지면 발을 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분이 전혀 어리석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가, 그런 생각 추워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게 보면 이 본문을 자기의 삶에 이렇게까지 자기의 안위와 편안과 가족까지 힘들게 하면서까지 지키려 할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보였습니다. 문맥이 좀 다르게 해석되고 그 적용이 좀 어설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한 절의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가려고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그 말씀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자, 교회가 물론 교제도 있어야 되죠.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코이노니아도 있어야 되고 디아코니아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5가지의 방어 기제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왜 공격무기나 하나밖에 얘기 안 했을까요? 딴 것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뭐 기도의 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단창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무궁무진하게 그 공격 무기는 고대 시대 이것 말고 뭐 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도끼라고도 할 수 있고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거 하나면 공격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맞아요. 교제도 있어야 돼요. 봉사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하는 선교회 활동들과 많은 아울리치들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죠?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교회 해봤잖아요.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균형을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 균형이나 생각이 날까요? 아니요. 나에게 지금 닥쳐진 일들과 빨리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해오는 게 바빠요. 정말로. 그게 급선무거든요. 여러 시스템 프로그램 짜놓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탄생할 때 탄생하기 전에 오거니제이션을 쫙 짜놓고 베드로가 시작을 했나요? 아니요. 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임하심과 동시에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교제가 조금 부족해도 돼요. 우리 이번에 체육대회 하려다가 우리 마을장들에게 뭐 이렇게 장소가 안 구해져 갖고 마을장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구해본 게 성결대학교였어요. 안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할 거면 우리 그냥 이번에 하지 말자. 왜?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고생하며 값지불할 만큼의 사역은 아니라는 저는 판단이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교회 안에서 나의 시간과 열정과 헌신을 들여서 값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것을 나누는 자리는 절대 여러분이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다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다 잘 되고 있어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말씀의 능력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어떠한 한 사람의 변화를 꿈꾸기도 힘들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과연 나의 신앙생활의 비중은 어디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몬 베드로가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고백만 우리는 많은 부분 이게 최고의 고백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엄청난 고백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에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 세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세 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이 6장의 말씀의 앞부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예수를 억지로 끌어다가 왕으로 앉히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대통령 뽑고 왕을 뽑는 기준과 똑같은 기준을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줄 메시아, 경제적인 문제 오병이어, 먹을거리 해결해주는 메시아, 주거 문제 해결해줄 수 있는 분, 이 세 가지만 된다면 이들은 이분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경제학적으로도 엄청난 효율적인 사역이 아니었나요? 그렇죠? 오병이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6,000명 먹을 수 있다면 엄청난 일인 것이죠. 우리 이번에 청집회 때 중등부, 고등부 우리 선생님들 여기 재림 형제도 있는데 하루 종일 닭꼬치 구웠는데
그런 신이 있으니까 우리 예산 이번에 보니까 초과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주님 당연히 여기 계셔서 만약 그 일을 한다면 우리 대통령 당장 나가라고 하실 거예요. 주님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에이, 안 하네, 안 하려고 하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물어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도 갈 거야? 너희도 실망스럽니? 내가 더 기적을 안 보일 것 같아서? 왕의 자리에 안 앉아서? 실망스럽니? 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거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나다에 버금가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뭔가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이 공동체에 영생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마치고 모이는 목장 모임에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 목자들 정말 회개하시기를 축복해요. 교제 좋아요. 이야기 나누는 거, 내 마음의 어려움들 나누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우리 주님이 그 말씀 안에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손에 꼭 쥐고 가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의 칼이 헬라어로 마타이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칼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과도도 있고 식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쪽에 날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정확하게 그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마타이아라는 양날의 선 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벨 수 있고 이쪽으로도 벨 수 있는 양날의 칼을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죠. 레마와 로고스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오늘 저는 이것을 뒷부분에 있는 내용과 함께 나눠가려고 합니다. 자, 이 칼 두 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따라해 봅시다. 말씀과 성령. 한 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입니다. 반대쪽 날은 성령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레바이 말씀으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며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 하면은 조금 우리가 애매하죠.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전 그래서 이게 18절과 19절에 바울이 두 가지의 칼로 이미 싸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먼저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 영적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무기 중 하나는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양날의 검의 한쪽 날은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런데 그냥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누구가 원하시는 기도와 간구?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간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이 뒤에 나타나는 결과들, 그리고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나를 위한 기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흩어져 있는 자들을 위하여,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즉 타인을 위한 기도를 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기, 기도는 흩어져 있고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곳까지 닿을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열방을 점령할 수 있어요. 기도로 나의 캠퍼스와 직장과 나의 가정과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왜 기도 안 해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찾지도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에 저와 버드나무 마을 목자 그리고 우리 간사님 몇몇 리더들이 함께 목요일 아침에
저희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운 성결대 지체들이 매주 목요일 아침에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지난주는 축제라고 안 했어요. 축제 때 더 열심히 해야지, 이영준. 그치? 축제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안 했는데 그냥 뭐 목사님 축제니까 안 오시면 안 돼요. 그래갖고 그래, 이번엔 봐주자 했지만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예. 근데 갔어요. 다른 지체들도 이렇게 데리고 왔더라고요. 조그만 한 12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에서 우리는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리고 선포하며 부르짖어 성결대학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한 임재를 느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부흥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곳에 귀한 종들을 세우시기를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이런 말을 나눴어요. 지금 신학이 없냐? 책이 안 나오냐?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냐? 좋은 설교를 듣기가 힘드냐? 유튜브만 쳐도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메시지들과 서적들에 대한 해석과 신학의 트렌드들까지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사실은 그러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신학교에서 주의 종들이 나온다면 이전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의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얼마나 옛날에 저도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기도원 한 군데 갔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욕하다 끝나. 근데 엄청 은혜 받아. 그러고 사람이 바뀌어, 끝나고 나면. 욕해야 되나? 네. 여러분, 성품적으로도 얼마나 교양이 있어졌어요, 주의 종들이. 그렇죠? 저도 욕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진짜 갔더니 엄청 많이 모였는데 막 어떤 여자 집사님한테 뭐 무슨 연하, 전연하, 뭐 이년하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막 거기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진짜 회개 터지고, 불 끄면 그냥 불 다 끄고 막 뭐 이렇게 세션도 지금처럼 화려하잖아요. 북치고 막 이러면 그냥 쫙 하다가 막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주의 종 되겠다고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은 뭐가 부족한가?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가? 바야흐로 지금은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종들이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살아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세요.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아서 그 마음을 부으시고 함께 우리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미 더 위대한 사역입니다. 저 사실은 그래서 요거 말씀 준비하다 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딱 요 프레이즈를 보고 엄청 회개했어요. 청준비 기도회, 이제 그런 거 안 한다. 준비 기도회 아니다. 기도가 사역인 줄 믿습니다. 기도 자체가 여러분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생을 붙잡아야 될 한 날의 거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잠든 자들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5장 14절 에베소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실로 능력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 주를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합시다. 기도의 검을 잡읍시다. 네, 양날의 검이 한날의 검, 기도의 검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한날의 검은 바로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씀의 검이라고 얘기하면서 레마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에베소서 6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뭘 달라고요? 말씀을 주사.
여기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기록된 말씀을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말씀을 달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도하다가 내게 그냥 내면에 들리는 음성과 신비적인 소리를 듣고만 싶어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저도 상담하면서 많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죠. 왜 그렇게만 들으려고 하는가? 왜? 내게 익숙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혹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1년간에 365일 동안 365번 대화를 시도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들리는 말씀이 365일 들리진 않습니다. 전 그건 장담해요. 아무리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안 들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안 들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토라를 연구하셨고 말씀을 연구하셔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싸우셨고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셨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싸울 때, 내가 살아나야 될 때, 칼을 갖고 휘둘러야 될 때는 그것이 순종의 레마로 움직이지만 내가 그것을 휘두르기 전에 내 안에 축적돼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배워야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이 말씀인 로고스를 나에게 먼저 주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 위에 세워진 아주 단단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같은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될 때 너무나 균형 있고 너무나 멋지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싸우실 때 혈과 육으로 절대 안 싸우셨습니다. 사람들을 대하실 때도 사람들을 늘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들, 이방인에 대한 생각들, 구원에 관한 생각들, 종말에 대한 생각들까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에 영적으로 묶여 있었던, 그들의 말에 묶였던, 관습에 묶였던, 전통에 묶여 있던 그 말씀들은 주님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자체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 자체로 그들의 생각을, 관념을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통독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읽기 시작할 때 나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변화되게 되고 내가 수술되게 되고 내 안에 있었던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어떤 은사 있는 분이 와서 억눌려 있는 여러분에게 안수기도해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있어요. 그러한 집회들에 가서 여러분이 뿅 하고 변화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찾아다닌다면 요즘에 한국에도 마약이 많죠.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마약 찾아다니는 약쟁이 크리스찬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늘 신비적인 것을 찾고 내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누리려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러잖아요. 막 6개월 동안 죄 막 짓고 대충 살다가 수련회 가서 한번 팍 몰아서 회개하지. 여러분, 그 회개하기 전에 주님이 여러분 부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서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힘, 때로는 매일매일 읽는 말씀이 비전 통독을 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그냥 말씀을 한 절씩 외우거나, 그 외운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하나씩 새겨지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나에게 필요한 상황과 환경 때마다 뽑아 쓸 수 있는 검을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방어와 공격과 싸움과 힘의 원천이십니다라는 고백은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무엇으로 승부하시겠어요? 무엇으로 나의 삶을 확장해 나가겠어요? 잔꾀로? 내 실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과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신 무기로 주님이 주신 영적 싸움을 함께 그분과 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먼저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병 들어있고 암덩이와 같이 붙어있는 나의 영혼의 병들을 수술해 내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가치관과 영혼과 마음과 육체에 병 들어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칼춤 추듯 잘라내고 우리를 살려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서도 이 말씀을 나눌 때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서로가 서로를 고쳐주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싸워주는 말씀의 검이 무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단 찬양은 승리하리라는 찬양을 우리가 할 건데, 이것은 원래 외국 곡입니다. 외국 곡인데 한 교회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그 교회 이제 유스 패스터, 중고등부 젊은이 사역자가 나서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며 이 찬양을 작곡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간증들이 그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은 뉴라이프 처치라는데요, 콜로라도에 위치하고 있고, 이 교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었고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큰 교회예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역사회 많은 곳에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어느 날 2006년도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이렇게 성장시키고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게 밝혀졌고 2006년도에 그가 사임을 했습니다. 성도들이고 지역 사회고 미국이 아주 리버럴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동성애에 대해 되게 보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가 욕먹기 시작했죠. 야, 이게 말이나 돼? 그가 했던 그동안의 메시지는 과연 뭐야? 그가 보여줬던 삶은 뭐지? 많은 의구심이 드는 그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해 2007년도 12월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총기 사건이 일어나요. 7명의 사람이 처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총기 사건 일어나면 이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아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부모들이, 우리 주일학교 부모들이 여기 보낼까요? 총기 사건이 일어난다면? 전 얘기할게요. 전 성결이 보낼 거예요. 죽어도 가는 거야. 올까요? 아프가니스탄 선교 때 분당샘물교회 배영기 목사님 순교했을 때 제일 욕한 게 누군지 아세요? 교인들이에요.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그곳에, 그쵸? 그런 부족함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 앞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선교 갔다 순교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회들이 욕하고 지역사회가 욕하고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질 하기 시작합니다. 저 교회는 저주받았어. 더 이상 안 될 거야. 이름은 뉴라이프 철치인데 뉴라이프는커녕 그냥 지금의 삶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그때 이 교회 유스 그룹이었던 데스퍼레이션 밴드라는 그 밴드에서 오버컴이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버컴, 오버 넘다, 컴 오다, 넘어오다, 넘어서자, 이 위기를 극복하자, 이길 수 있다. 아무 소망이 안 보였을 거예요, 정말. 근데 제가 얘기했죠, 어떤 기도 많이 한 어른들이 아니라 유스 그룹에서, 지금 우리 교회 말하면 중고등부에서 이 상황을 돌파해내자, 이겨내자 말씀을 붙들고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에 엄청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해드릴게요. We will overcome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the word of our testimony, everyone overcome.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나의 영혼과 나의 옆에 지체와 영적인 어둠들이 듣도록 우리 이 말씀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리라.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이겼다라는 표현이 overcome을 씁니다. 영어로.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7주 동안 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혔던 연약함과 눌림과 우울함과 공허함과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 이제 그 말씀을 주님, 상황과 환경이 열리지 않을지라도 그 환경을 말씀과 순종으로 열어가겠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애쓰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주님 나라의 용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풀타임 크리스찬 아닌가요? 이렇게 해야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짜는 지식, 가짜는 프로그램, 가짜는 것들 데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양날의 검을 들고 성령께서 나의 손을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입의 선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천국에서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내릴 귀한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패배의 주인은 떠나가고, 여러분, 많은 나를 괴롭혔던 연약함들이 떠나가고, 나를 괴롭혔던 영적 어둠들이 떠나가고, 오늘 주님의 말씀의 승리가 그 양날의 검이 나의 손에 쥐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승리를 가져오는 승리의 깃발을 가는 곳마다 꼽는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보좌 위에 장하신 예수님, 만민 위에 죽음 택하셨네. 주 독생자 흠없는 어린 양, 우리 대신 주 고난 받으셨네. 모든 권세와
모든 권세와 모든 승리를 주께 모든 권세와 모든 권세와 모든 승리를 주께 예수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실 구세주 승리하셨네 예수 놀라운 능력 영원히 놀라운 주의 이름 승리하셨네 우리들이 빛으로 부르신 우리들을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지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모든 권세와 모든 권세 모든 승리를 주께 모든 권세와 모든 승리를 영광과 찬양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놀라운 능력 영원히 놀라운 주의 이름 승리하리라 어린 양 보혈과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모두가 승리하리라 어린 양 보혈과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모두가 승리해 예수 존귀와 영광과 찬양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초라하고 어색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고 나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부정적 생각, 연약함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어린 양의 모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실 구세주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검을 붙잡고 강한 용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패배주의와 물질과 탐욕에 쫓겨는 이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의 양날의 검을 붙잡고 이기며 승리하며 넘어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성화 병지가 될지어다. 주님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예배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약해져도 거슬러 가게 하시고 내 마음의 연약함이 나를 붙들어도 끊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소그룹이 우리의 모임들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소그룹 시간에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이 치료되게 하시고 나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나의 습관적이고 중독적이었던 생각들이 바뀌게 되네. 때로는 우울감들과 우울증들도 떠나가게 되네.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던 악의 영들이 주의 임재 앞에 떠나가게 되네.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 공동체 말씀 중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건강성을 들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건강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되게 원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면 가장 귀하게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받으실 구세주 우리의 중심에 말씀이 있게 하십시오. 관계의 중심에 말씀이 있게 하시고, 교제의 중심에 말씀이 있게 하시고, 봉사와 섬김의 중심에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이 말씀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이 말씀의 힘이 더해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영광과 찬양과 찬양 받으실 구세주 승리하셨네. 예수, 예수, 놀라운 능력 영원히 놀라운 주의 이름 승리하셨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주님,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이 전신갑주 마지막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그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우리의 모든 어둠이 그 빛 가운데 드러나고 떠날 줄 믿습니다.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안에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안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에 나의 삶의 영역에 비춰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방어 이상의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어서 방어의 도구를 입고 하나면 충분한 공격의 무기를 들고 그 양날의 검을 어둠을 향해 휘두르며 세상을 향해 휘두르며 하나님 정말 그 추악한 죄악들을 향해 휘두르며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단 한 절이라도 우리가 말씀의 능력 체험하기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생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주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말씀 의지하여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생명을 담아 시간을 담아 열정을 담아 물질을 담아 주님 그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물질과 시간과 열정과 헌신을 받아주시어서 하나님, 재정으로 어려운 자에게는 그 재정의 어려움에 깨트려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육체가 어려운 자에게는 육체의 고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내기는 어려운 자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대한 하나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더 드릴 수 있는, 더 주님 나라 위에 쓸 수 있는 녹슨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착하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청년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너무 드리고 싶은데 아직 복음을 잘 모르고 드림이 무엇인지 몰라 드리지 못하는, 또는 몸이 건강하지 못해 나오지 못하고 드리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고 그들도 드림의 기쁨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으로 있을 또 목장 모임과 모든 모임들 가운데 주의 임재 가득하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방어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지 않고 풀타임 주님 앞에 크리스천으로 살며 용사가 되어 세상과 나의 삶에 주어진 환경 앞에 당당히 서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모든 권속들과 오늘도 생명 바쳐 기도하는 모든 한국교회 위에와 또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